저는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건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실하게 지키다, 신실하게 간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그것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판에 잘 새겨놓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다 잊어버리고 배우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교만해져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티포타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사람의 눈에 연기를 뿌려서 눈이 흐려지다, 어리석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연기를 뿌리면 앞을 잘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남대문 문턱이 대추나무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 말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꼬집어서 하는 이야기랍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 서울에서 살다 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서울에 가면 남대문이 있는데 남대문에는 문턱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울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사람이 따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떻게 남대문에 문턱이 없을 수 있느냐? 남대문 문턱이 대추나무 문턱이란 말이 있지 않느냐? 당신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기고 고집을 부려서 남대문에 문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남대문에는 문턱이 없답니다.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확실히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말씀에 마음판에 새겨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아는 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하는 이것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않으면서 아는 체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익혀서 마음판에 새겨놓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론과 언쟁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우기는 거 아닙니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옳지 못한 점을 꼬집다 보면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서로 안다라고 주장하고 우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리고 그게 더 심해지면 교회 안에서 파다 생기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는데 문제가 불거지면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지기 좋은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파당이 생기고 미움과 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면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투기예요. 투기가 뭡니까? 언쟁에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대해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거든요. 분쟁이 무엇입니까? 언쟁에서 이긴 사람하고 진 사람 간의 불화와 미움이거든요. 그것이 심하게 되면 악한 생각으로 서로를 회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마음판에 새겨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이 뭡니까? 만족할 줄 아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자족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만족이 없어지고 결핍이 많아지면 생기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열등의식과 원망과 불평입니다. 열등의식이 왜 생깁니까? 자꾸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열등의식이잖아요. 열등의식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왜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낳으셔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못나고 무능할까 하면서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받는 백성이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축복받는 백성이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거든요. 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10사람이 있는데 10사람 중에 9사람에게 사탕 하나씩을 다 주는데 한 사람만 안 줘보세요.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 가운데 나 하나 선택해서 내가 된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누가 누리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었냐면 모세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이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더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했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축복을 받아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었어요. 이런 큰 축복을 받고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어려운 것만, 부족한 것만 바라보니까 뭐가 마음속에 끌어오릅니까? 원망과 불평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고 최고의 지도자를 모시고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점은 어떻게 생각하냐?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꾸 나의 부족한 점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만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물질의 만족입니다. 사람이 건전한 즐거움은 삶의 활력이 되고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 타락을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소망하는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돈에 집착하고 돈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더럽고 추하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문을 봤는데 한국경제신문 2013년도 올해 8월 20일 사회면에 실린 기사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업을 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집에 있던 3kg짜리 아령을 들어서 아버지의 머리를 수차례나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답니다. 사채를 끌어쓰고 자동차 할부금에 은행의 대출금에 이걸 다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있으니까 빚 독촉에 시달리니까 돈 나올 때는 없고 그러니까 사업하고 있는 아버지에 가서 돈을 좀 훔쳐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문이 안 열려. 자기가 가지고 있던 키로 열어보니까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하란 얘기가 친구들과 야영을 가야 되는데 20만 원만 주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너는 왜 꼭 돈 없을 때만 나를 찾느냐 하면서 꾸지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기분이 상해서 아버지를 살해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돈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돈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잘못된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결국은 멸망과 파멸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가진 것을 보고 만족해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행복합니다. 없는 것을 보면 기분이 상한데 있는 것을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건강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가족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있는 걸 바라보니까 행복해져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있으니까 감사하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면서도 만족해하는 마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육신의 싸움을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이와 같은 싸움을 싸우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내가 육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의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서 아말렉 군대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하고 아말렉 군대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지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자신은 산 위로 올라가서 그것을 광경을 지켜보다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전쟁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았냐면 모세를 따라갔던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팔을 받치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원래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와 모략을 가지고 싸워야 되거든요. 용장이 있어야 되고 훈련된 군사가 많을수록 전쟁에서 유리합니다. 근데 모세는 지략도 없고 또 용장도 없고 훈련된 군사도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따라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니까 육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그냥 이스라엘 군대하고 아말렉 군대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육적 전쟁에서도 당연히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바로 이런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신앙에서 멀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나 여러분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모세는 아말렉과 싸움에서 그것을 이기려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세처럼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영적 싸움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그냥 못 본 채하고 방치하고 방관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싸움은 절대로 회피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싸움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마귀들과 싸움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세요. 거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조건 대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쫓아내라, 대적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영적 전쟁이 얼마나 위급하고 중요한 전쟁인지를 알고서 나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잘 싸우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전쟁이 일어난 줄 모르고 살아보세요. 거의 100% 집니다. 제가 TV를 통해서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니까요, 사자가 소나 말이나 사슴 같은 것을 이렇게 잡아 먹으려고 이렇게 배회하다가 사냥감을 딱 표착하고 예의주시하면서 눈을 떼지 않고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가장 적당한 시기에 달려가서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 소나 이 말 이런 것들이요, 그걸 몰라요. 그냥 풀 먹고 자기 하는 평상시대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걸려 들은 것을 봤습니다. 달리기를 뛰면요, 사자는 순식간에 속력은 빨라도요, 조금만 뛰면 다른 동물들보다 속도가 느리답니다. 지쳐서 못 뛴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냥 잡혀 먹더라고요. 그런데 사자가 먹으려고 다 예의주시하면서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것을 눈치챈 사슴이 멀리 도망쳐 버리니까요, 사자가 포기하더라고요. 이것이 동물의 세계예요. 나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동물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세계에 살고 있죠. 그 세계가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속에 살면서 우리는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긴장합니까? 긴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은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 돼요. 그러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긴장을 해야 돼요. 초긴장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이 약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면 긴장을 합니까? 긴장하는 건 둘째치고 아예 의식조차도 안 해요. 신경도 안 써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싸움을 하라.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늘 깨어서 의식하면서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 신앙이 멀어지고 있다, 내가 신앙에서 좀 뒤처져 있다 생각하면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늑대의 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생활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 놔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왜냐? 악한 날에 우리의 원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함없이 쓸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가 뭡니까? 전쟁에 나갔을 때 자신을 보호하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준비물이에요. 갑주가 뭡니까? 갑옷과 투구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전신갑주를 준비를 해야 됩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과 17절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잘 써먹는 무기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왜 무너졌습니까? 거짓말에 무너진 거예요.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비밀 무기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무장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입니다. 가슴에 붙이는 호심경, 의의 흉배 같은 얘기거든요. 이것은 의의 호심경이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너는 죄인이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정죄하고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시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영적 전쟁할 때 마음이 두렵고 떨리면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억지 믿음을 가져야만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관이거든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언제 구원받았느냐? 기존 교회에서 얘기하는 구원관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구원관이 흔들리면 신앙생활 끝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구원관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쳤을 때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늘 준비해 놓고 있으면 어떤 악한 마귀가 공격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늘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준비를 갖춰서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